하나님의 예루살렘, 인간의 예루살렘. 1.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통치할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여부스 족속과 싸워 이기고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주전 1000년경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역대하 6장 6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시편 132편 13절 14절. 솔로몬 왕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시 예루살렘 성전산에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역대하 3장 1절.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벌하실 때에는 파괴되고 약탈되며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하신 때가 차면 하나님의 집은 다시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무너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여 왕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 없이 400년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지 1000년이 지나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도시 예루살렘을 통치할 왕을 자기가 보내겠다고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역사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편 2편 6절. 예수께서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 제자들과 40일을 더 계시다가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산 자락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차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히리라. 누가복음 21장 24절. 2. 예수님부터 1967년까지 예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과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 주민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그때부터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지배했습니다. 로마, 비잔틴, 이슬람, 십자군, 맘루크, 오스만 투르크, 영국, 국제관할,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1900년 동안 이방 세력, 이방인들이 지배했습니다. 1517년 오스만 투르크의 점령과 지배를 받은 지 400년이 지나 1917년 영국이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영국의 알렌비 장군은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영국 외무상 벨포는 당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 땅에 유대 민족국가 수립을 약속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1947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유럽 유대인들은 나치 히틀러에 의한 홀로코스트 대학살로 600만 명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유엔이 나서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국가와 아랍국가 수립을 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아랍인들은 유엔 결의안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감사하며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분할받은 영토의 절반 이상이 쓸모없는 황무지, 사막 같은 광야였지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1947년 유엔이 분할안을 통과시키면서 예루살렘은 국제관할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3대 종교의 성지로서 어느 한 나라가 다스리게 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포하고 주권 독립국가로 재건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땅이며 다윗과 솔로몬의 땅에 다시 나라로 섰습니다. 주변 아랍국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신생 약소국 이스라엘은 기적처럼 아랍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생존했습니다. 1948년 1차 중동 전쟁의 결과로 예루살렘은 동서로 분할되어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이,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국제관할로 둔다는 1947년 유엔의 결의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습니다. 3. 1967년부터 2017년까지 1967년이 되었습니다. 영국 외무상 벨포의 선언이 있은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6일 전쟁이라고 불리는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은 기적처럼 아랍 연합국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결과로 시나이 반도, 골란 고원, 동예루살렘을 얻었습니다. 요르단은 동예루살렘에서 패퇴했습니다. 동서로 분할되었던 예루살렘은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돌아왔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발에 밟히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언과 성취 사이는 1000년 하고도 900여 년이 더 지났습니다. 1980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분할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임을 천명했습니다. 1993년과 1995년에는 두 국가 해법을 결의한 오슬로 협정이 미국에서 체결되었습니다. 1995년에 미국 의회는 표결을 거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1999년까지는 이전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 대통령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법안을 유예시켜 왔습니다. 1995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예루살렘 대사관 정책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루살렘은 분할되지 않는 도시로 존재해야 한다. 그 안에서 모든 종족과 종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2.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받아야 한다. 3. 이스라엘 주재 미대사관은 1999년 5월 31일까지는 예루살렘에 상주해야 한다. 2017년이 되었습니다. 1917년 벨포 선언 이후 100년이 지났습니다. 1967년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은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오슬로 협정 이후 20년이 넘게 진행해온 평화협상은 아무 효과가 없었으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평화의 길을 모색합시다. 예수의 예언과 성취를 인정하는 최초의 이방인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이방인의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인정하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의회는 이미 법안으로 결의했지만 미국 대통령 어느 누구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선언을 도널드 트럼프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2017년 12월 6일 벨포 선언 100주년, 예루살렘 통합 50주년에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주권국가의 주권행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랍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유엔, 유럽연합, 로마 교황청 등 마치 온 세상이 나서서 이에 반대하고 비난하는 듯합니다. 테러와 폭동, 유혈 사태마저도 마치 당연한 응분의 보응인 양 바라봅니다. 옳지 않습니다. 오늘날 술렁거리며 비난하는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받은 이를 거스르며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자 하는구나. 시편 2편 1절에서 3절.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러고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에 세웠노라 하시리라. 시편 2편 4절에서 6절.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지혜를 가지라. 너희 세상 통치자들아 경고를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환호하라. 그분의 아들께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진노하셔서 가는 길에 내가 멸망하리니 그 진노는 급하시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4. 2017년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하나님의 도시, 인간의 도시 예루살렘은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예루살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도시로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과 미래의 예루살렘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는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선택하신 도시이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스가랴 12장 2절에서 3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스가랴 14장 4절 5절. 하나님의 도시, 인간의 도시 예루살렘은 주 예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재림은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이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를 술렁이게 만들고 전 세계 뉴스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의 징조를 아울러 분별해야 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2절에서 36절. 아멘.